단어 해설을 통한 이사야서 이해, 그 부분 안 했어요. 그죠? 그 부분부터 할 차례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다 읽으면 참 좋겠지만 전반적으로 다 읽어보셨다고 보고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갈 테니까 원래는 다른 성경들은 사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사야서는 이런 말, 따를 때 쓰지 않은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먼저 이해하고 이사야서를 보면 훨씬 이해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쭉 뽑아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이 거룩한 자, 카도시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사야서에 총 29번, 그러니까 전체 다른 성경들 모두 다른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이 나오는 게 카도시 이스라엘 거룩하신 분, 거룩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나타나는 그 부분이 29번이나 되기 때문에 다른 성경 그 나머지 66권에서 61권의 성경에서 다 사용된 그거보다도 이사야서 하나에 더 많이 사용됐다라는 거. 그만큼 거룩한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의도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말은 항상 언약의 하나님을 일컬을 때 이스라엘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의 당사자가 됐잖아요. 우리 맨 첫 시간에 쭉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첫 언약을 맺게 됐는지 그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주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서로 언약의 당사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이 나올 때는 항상 언약의 당사자로서의 그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 이런 의도로서 사용된다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 이렇게 많이 읽었는데 주로 이제 이스라엘의 대표들, 지도자들, 그들을 두고 일컫는 말들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으로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아내로까지 비유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부모 자식 간으로 비유했다가 남편과 아내로 비유했다가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는 특별한 관계로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이사야서를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지만은 이사야서를 쓰게 된 그 배경도, 그 선지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그토록 막 쏟아놓는 그 배경에도 그만큼 존귀한 나의 자녀로 생각하고 때로는 내 아내처럼 사랑하는 그런 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이 쏟아놓으시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특히나 6장 소명장에서 그게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어요. 아주 구분되시고 거룩하신 분, 이렇게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의 날은 이 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항상 그 심판 후에는 항상 회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는 정말 보다 못하다가 정말 내가 도저히 이거는 못 참겠다 하실 때 이제 막 때리시는데, 그 심판은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참으로 복된 날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고 살한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데, 또 이 날은 땅을 갈아 엎어야만이 그곳에다가 새로운 것을 심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뭔가를 심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 갈아 엎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날은 또 구원의 날, 회복의 날이 오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날인데,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꼭 심판하실 때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다,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 막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로 일단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항상 그 심판 뒤에는 회복과 구원이 같이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한 지도자와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멸망시키실 때도 먼저는 백성의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을 먼저 이렇게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그 타락상들을 일일이 막 열거를 하면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막 타락된 모든 것들 그걸 다 갈아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보다는 먼저 지도자들을 먼저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시온의 딸들, 백성들의 그 잘못을 또 심판하십니다. 더구나 지도자들의 그 비리들을 얘기할 때 뇌물을 받고 눈 감아주는 행위,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 쭉 막 하나님 나열하시는 거 보면 오늘날하고 너무 비슷해요. 하지만 그 시대에도 그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까지 타락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많은 사회상, 부패한 사회상을 드러내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남은 자와 회복의 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남은 자 부분은 굉장히 이사야서에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갈아엎으시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해 가시는 걸 보거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세계가 다 복음화되고 이 나라 이 땅이 다 복음화되기를 원하신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쭉 해온 역사를 보면요. 항상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일을 해오시더라고요. 그 남은 자가 출애굽기에는 나라 전체였지만 그게 민수기 때는 그 민수기에 그 보면 광야에서 1세대들 다 땅에 묻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버리고 2세대들 통해갖고 가나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열왕기 시대에는 보면은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남겨둔 7,000명 있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하시고 물론 이거는 노아 방주 때부터입니다. 사실은 그때 노아 방주 때도 8명 가족 남겨가지고 인류를 이렇게 번창시키시고 계속 보면 이사야서도 곳곳에서 남은 자, 그 남은 자는 그리고 그 회복될 것이고 그 남은 자가 시온의 대로를 통과할 것이고 항상 남은 자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진짜 하나님께 제대로 붙어 있어야 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야 될지 거기에 대한 거를 생각하게 되고요. 이 남은 자는 결국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들을 예표하고 있는 것으로 쭉 알 수 있어요. 이사야의 흐름을 보면. 예. 그리고 이 남은 자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 써놨죠.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 에베소서, 베드로전서 쭉 다 있습니다. 우리 남은 자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잘 하기 위해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거기 써놨죠. 네, 한번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영과 복음을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관이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그 남은 자라는 생각이 자꾸 이 말씀 보면서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몫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동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중재자이네요. 언약의 중재자는 메시아, 바로 언약의 중재자가 메시아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그 언약은 완전히 깨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일방적으로 사람들이 계속 불순종해서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 꼴도 보기 싫고 다 외면하고 싶고 그리고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누가 중재자가 세워지지 않는 한은 절대로 하나님한테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메시아까지 오게 되는
그런 언약의 중재자 이 역할에 대해서 쭉 얘기 나오는데요. 이사야서에서는 보면은 이 언약의 중재자 역할로 하는 것이 여호와의 종으로서 얘기가 되다가 그 여호와의 종이 처음에는 고레스가 나와요. 처음에 이한영 교수님께서 여호와의 종이 고레스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사야서에도 여호와의 종, 나중에 메시아라고까지도 이렇게 고레스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참 놀랐는데 결국은 그 언약의 중재자, 뭐 여호와의 종 이렇게 따로 써놨지만은 사실은 같은 맥락에서 종의 역할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가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약의 중재자의 개념이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아바드 아도나이, 그는 여호와의 종. 그리고 여호와의 종이 그러니까 고레스에서부터 나중에 예수님으로까지 발전돼 가는 것을 이사야서 잘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에 대해서 그때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임마누엘 그걸로 더 이렇게 각인이 많이 돼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이 정말 안 믿으니까 징조를, 그러면 내가 징조를 보여줄게, 징조를 구해라 그러는데 안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여줄게 그러면서 보여준 것이 임마누엘이었잖아요. 그 뒤에 있는 거 그거 보셨죠? 처녀, 알마. 네, 그게 보면은 알마로 사용이 됐는데 처녀도 되고 젊은 여자도 되는데 거기서는 처녀로 사용이 됐다는 거, 다른 구약에서도 그렇게 사용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선지서들에서 가장 헷갈리는 게 이 말일, 그날 이런 건데 아하리타 하야미, 이거 말일. 이게 말일에 대해서는 결국은 예수님의 초림에서 시작해서 역사의 종말까지 이렇게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가만 보면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 그 초림 왔을 때 보면 많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곧 메시아가 임할 것 같고 곧 그냥 세상 종말이 올 것 같다고 그 종말 사상이 쫙 젖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사실은 오지 않으셨는데 그때부터 사실 진짜 이 땅의 모든 것이 정말 다 끝나는 그때까지를 일단 말일로 우리는 잡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지서에서는 그것을 야훼의 날, 여호와의 날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호와의 싹, 이 여호와의 싹 이 부분은요 참 신기해요. 여호와의 싹이 이새의 줄기에서는 안 돼. 그리고 그 뿌리에서 또 이렇게 이어진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보면은 이새의 줄기라 그러면은 분명히 이새 육신적인 이새의 혈통 속에서 나고, 그리고 그 뿌리에서 그러면은 이새를 계속 올라가면은 아담이 나오고 아담 위에 하나님이 나온다는 거죠. 결국은 이 여호와의 싹을 통해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뿌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의도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여호와의 싹이. 네, 그리고 기묘자라 모사라. 이거는 우리가 보면은 그 모사 이러면은 원래는 그냥 사전적인 의미는 뭐 속이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보다도 전쟁에 있어서 전략가, 그러니까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을 하면은 이길까, 이거를 잘 짜는 사람, 전쟁을 이기게 하는 지략가, 이런 쪽으로 우리가 보셔야 되고요. 이 모사는 여기 보면은 뭐 놀라운 좋은 자, 위대한 상담자,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지만은 결국은 놀라운 기획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다라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유다와 예루살렘. 여기에서는 칼빈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사야서에서는 유다는 민족 전체를, 예루살렘은 중심인 도시, 이렇게 가리킨다고 칼빈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책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된 것 같아요. 어떤 데는 그냥 뭐 이스라엘을 남북
전체를 다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 어떤 데 역사서에서도 보면 어떤 데는 대체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을 이스라엘 이렇게 말을 하고 남쪽 유다를 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이사야서에서 유다를 지칭할 때는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일컫는다라고 칼빈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제가 보니까 꼭 다 그렇지는 않고 당장 그 유다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 하늘과 땅 이러면은 모든 피조세계를 통칭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만큼 정말 기가 막힌 시대상을 고발해야 되기 때문에 온갖 피조세계를 다 초청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죠. 이게 우리가 그때 비교해서 말씀드렸지만 1장 첫머리에서도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34장 첫 번째도 그렇게 시작하고 있다 그러죠. 모든 피조세계를 증인으로 초청하고 있는 그만큼 기막힌 상황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그리고 이사야서에 나타난 메시아 이 부분하고 고레스 부분하고 이 부분은요 이한영 교수님께서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실제 자료도 보내주셨고 또 추천해 주신 책에서도 제가 좀 발제도 하고 그래서 논문 실은 거는 그대로 뒤에 논문은 또 이한영 교수님이라고 제가 써놨고 논문은 논문 그대로 또 실어놨고 그랬습니다. 일단 우리가 역사적 지평이다 이런 말 신학적인 지평이다 이 말을 이해를 좀 잘 못하는 경우 있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고레스를 여기 12번 이제 고레스와 이사야의 역사적 지평 이렇게 해놨어요. 과연 고레스는 이사야서에서 어떤 인물인가? 이제 그럼 봤을 때 역사적 지평이란 이 말은 고레스를 하나님의 계시를 실제 역사적으로 이루어가는 하나의 매개체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 역사적 지평이란 이 말이 그러니까 고레스를 실제 하나님 계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역사적으로 이루어가는 하나의 매개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바벨론에 포로로 들어가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포로로 가 있을 때 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본토 귀환시키고 그들에게 자기들 성전까지 다 짓도록 이렇게 권장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고레스는 그런 역사적인 인물로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 원통 인장이라는 게요. 실제 박물관에 지금 비치가 돼 있어요. 이 원통 인장이라는 게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대신 마르둑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당시 그 시대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하나님하고 마르둑이라는 요 표현만 틀리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보면 그는 의로운 통치자를 찾기 위해 열방을 주시하여 조사했다. 나 고레스는 세계의 왕이다. 아수르, 수자, 아카드, 에슈누마 도시들아 티그리스강 너머에 있는 성스러운 도시들 그리고 오랫동안 그들의 신들을 모셨던 장소들이 폐허가 되었건만 나는 그들의 처소와 집들을 영원한 주거지로 되돌려 주었다. 나는 그 모든 주거자들을 소집하여 그들의 고행 이게 고향으로 귀국시켜 주었다는 겁니다. 고향. 고레스의 원통 인장은 아카디아 은으로 기록되어 있대요. 근데 바사 평민들은 아카디어를 구사하지 못했는데 이 아카디어가 고대 근동의 공통어였대요. 그래 위 인장에서 보면 마르둑 신이 고레스를 의로운 통치자로 임명하였고 고레스는 강 건너에 있는 성스러운 도시들과 성소를 건설할 수 있도록 유배자들을 그들 본토로 귀국시켰다. 그들을 본토로 귀국시켜 종교 활동도 활발하도록 한 고레스의 구속사적인 기사는 에스라, 느헤미야, 이사야서에도 유사한 부분을 찾을 수 있다. 이게 보면은 고레스의 조서가요. 고레스의 조서가 보면 우리 여기 에스라에 나오잖아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쭉 해서 나오는 이것이 실제로 보니까 이 원통 인장에 있는 이 부분하고 너무나 같고 지금
에스라서에 기록된 고레스의 조서를 유사하게 반영하는 이사야서, 여기 이사야서의 서술도 그 주요 내용에 있어서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대요. 그러니까 단지 마르둑을 하나님이라고 보면 딱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레스에 대해서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이게 이사야서의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고레스를 직접 언급하고 사람들이 왜 이사야서를 편집으로 가장 보게 된 것도 실제로 고레스가 실제 인물이었고 이사야서를 쓸 당시보다도 한참 후의 인물인데 그 사람 인물을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죠. 근데 참 그거는 정말 이사야를 못 믿고 이사야를 선지자로 제대로 인정 안 하는 거고 하나님의 계시를 안 믿는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의 그런 후기 편집을 믿는 그런 거죠. 결국은 불신인 거죠.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한 게 뭐 꼭 이 일뿐인가요? 성경 전체에 미리 예언돼가지고 된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문제는 고레스가 그의 원통인장, 이게 이제 마르둑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에스라와 이사야는 고레스를 지명하여 세운 자. 이 고레스를 지명하여 세운 자가 바로 여호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서 45장 4절에 보면은 그렇게 이 고레스를 지명하여 세웠다고 또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고레스와 이사야의 신학적 지평. 이 신학적 지평, 이 말은 아까는 역사적으로 실제 그 일을 이룬 인물인데 그러면 나의 종이라고 하기도 하고 나의 메시아라고까지 언급을 한다면 이 대목에서 제가 혹시나 이 다음에 이한영 교수님한테 수업을 듣게 되면 꼭 그 시험에 나올 거라서 잠깐 얘기해 줄게요. 그 이한영 교수님이 그 시험을 쳤는데 그런 게 나왔어요. 이게 고레스인지 아니면은 실제 예수 그리스도인지 또 여호와의 목자인지 이런 식으로 그 다 넣긴데 저 그거 생각보다 많이 틀렸어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메시아에게나 붙일 수 있는 나의 목자 이런 말. 그러니까 메시아에게나 붙일 수 있는 칭호를 고레스에게 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역사적 지평으로는 자 그렇다고 치지만 신학적인 지평으로까지 이 신학적 지평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계시를 신학적으로 이루는데 하나의 매체로 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이루는 매체로서는 하나의 예표로 보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표로서 또 고레스를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렇게 그 부분을 우리 이제 이한영 교수님은 논문에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고 실제로 고레스는 실제 인물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의 종, 나의 목자, 또 메시아 이렇게 언급한 거 그거 다 맞다. 어떤 분들은 해설할 때 그거를 설마 이거는 고레스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고레스에게도 그렇게 신학적 지평으로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한영 교수님은 말씀하세요. 지금 여기에 쭉 있는 것들은 거의 이한영 교수님의 주장들을 다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통일성을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알아보긴 했는데 또 우리 이한영 교수님도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더라고요. 그 앞번에 제가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이 부분도 이거는 우리가 앞에 했던 거라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이사야의 통일성이 이사야의 주요 문맥이 봤을 때 1장에서 66장까지 기본적으로 주요 문맥이 서로 통일되어 있다는 거죠. 통일성 있게 반영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변화를 줘서 하는 건데 그게 꼭 제1 이사야만 자기들끼리 갖고 또 제2 이사야 또 틀리고 이런 게 아니라 골고루에 그게 분포가 잘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가 히스기야 시대에 다가올 예루살렘 멸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통찰력을 부여받아 유다에 임할 심판을 경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대적으로 다른 시점에서 각각 받은 것으로 쓰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받아서 한 거지. 실제로 다들 얘기한 게 우리 그때 나눴지만은 정말 이때는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포로에 돌아온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 좋아지지 않으니까 절망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죄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곧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은 구약의 예언서의 공통된 특징이다. 이게 일반적으로 다른 구약의 예언서들과 공통적으로 비슷하다. 그리고 예언적 소명에 따라서 메시아의 소망을 기록한 자연스러운 과정을 반영하고 있다. 라고 했고요. 이거 그냥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고레스와 메시아, 이 신학적, 역사적 지평으로서 그랬다는 거, 그것을 이렇게 좀 풀어서 교수님께서 쭉 해놨습니다. 근데 굉장히 제가 읽어보니까 귀하고 실제로 그 종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쭉 그 일을 해가시기 때문에 그 시작이 일단 고레스부터거든요. 그게 예수님까지 쭉 연결되는데 그 부분을 참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써놓으셨어요. 논문을. 그래서 이거는 시간을 내서 일부러 찬찬히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성경만 보고 있으면 그 교수님께서 그렇게 연구한 것만큼 면밀히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막 일일이 구절들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잘 해놓으신 부분들 우리가 읽어보면서 이사야서를 좀 더 잘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뒷장 보면요. 40장에서 48장의 고레스와 49장에서 52장의 종은 48장 16절에서 나와 그 신으로 분리된다 이 말이잖아요. 여기에서 이 부분을 한번 좀 누가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 김정미 전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가 고레스를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비밀히 말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른치 나는 여호와가 아니다. 이제 새로운 일을 위하여 고레스가 아닌 나와 그 신을 보내시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49장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이 1인칭 이사는 여호와의 종으로 묘사되기 시작한다. 이 종의 이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무익해 보이나 끝내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방의 빛이 되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40장에서 48장의 고레스와 49장에서 52장의 종은 48장 16절에서 나와 그 신으로 분리된다. 하지만 이사야서는 고레스를 진술하고 있어 그도 하나님의 종으로 명칭할 때가 있다. 문제는 그 종의 근본적 전체가 고레스를 가리키는 것인지 국가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신학문학적 의미를 통한 미래적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인지 문맥상 혼란스러우나 41장 이후 그 종의 정체가 점차 단체에 인격적으로 밝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 구절교는 그 종이 먼저 표면적으로는 한 단체인 이스라엘로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44장 1절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44장 21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45장 4절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48장 20절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49장 3절 너는 나의 종이로 내 영광을 나타낸 이스라엘이라 위의 구절들에서 문자적으로 종은 야곱과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종의 사역이 42장부터 역사적인 개인 고레스 왕이나 혹은 한 단체로서의 국가가 집행할 수 있는 사역을 분명히 초월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2장 1절에서 7절에 그 종은 하나님의 신으로 이방에 공의를 베풀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리고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운 후에 이르러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할 것이다. 이는 분명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나 고레스 개인의 모습은 아닌 것이다. 본문은 종의 속성과 사역에 있어 초월성을 예고한다. 아멘. 정말 그냥 참 잘 쓰셨죠, 그죠? 우리가 꼭 이걸 보고 이사야를 보면 좀 더 잘 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부터 또 한번 읽어주세요.
이사야 49장 1절은 여기에서 밝혀지고 있다까지만. 이사야 49장 1절은 이방에 대한 구원을 암시하고 있는데 성이다. 여기서 종은 이스라엘이 아님을 알 수 있다. 5절. 그리고 1절에서 3절은 누가복음 1장 31절, 마태복음 7장 29절, 요한복음 1장 14절에 진술된 그리스도의 속성을 세밀히 반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이 종을 가리키고 있는 2인칭 대명사 너가 여성 단수인 아가 아니고 아트가 아니고 남성 단수인 에핫 아니 에타 아타로 기록되므로 여성인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지 않음을 지적할 수 있다. 41.8절, 49.3절.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은 명사로서보다는 종의 신학적인 형용사로서 메시아를 은유적으로 상징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종은 고레스와 이스라엘이라는 역사적 신학적 은유를 통해 원형인 미래의 메시아의 속성을 점진적으로 밝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의 지평과 신학의 지평이 역동적인 융합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종의 속성과 구속사적인 성격은 다음과 같이 밝혀지고 있다. 네, 그 뒤에 이제 한번 쭉 읽으세요. 참 이사야서가 보통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읽으면 안 읽어지는 이유를 제가 이걸 보면서 알았어요. 아, 이렇게 숨겨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전시키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유다의 멸망을 그토록 말씀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메시아를 보낼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사야서 속에서도 이렇게 숨겨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게 참 오묘하고 감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늦게 오신 분을 위해서 한 가지만 설명해드리면 고레스는 역사적 지평과 신학적 지평으로서 이해되는 사람인데 이사야서를 읽을 때 고레스 도대체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할 텐데 실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역사적 지평, 신학적 지평으로서 그리고 또 실제 메시아의 예표로서 사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신학적 지평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거. 예, 그거 머릿속에 두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드디어 이사야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